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 두 번째 시간인데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하게 되는 취임사는요, 정말 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담고 있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들이 보통 여러분 선서를 하죠. 선서를 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이 취임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취임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즉 앞으로 자신의 임기 동안 어떻게 나라를 이끌겠다라는 철학이 담겨져 있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 나라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을 뽑느냐, 굉장히 여러분 나라에 여러분 안위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앞으로 자신의 임기 동안에 어떤 국정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국정을 이끌겠다, 그것이 바로 취임사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취임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대통령을 배출한 국가라 할 수 있는데요, 다음은 누구의 취임사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학벌과 스펙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꿈과 끼가 클 수 없고 희망도 자랄 수 없습니다. 개개인의 꿈과 끼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학벌 위주에서 능력 위주로 바꿔가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민 행복의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여성이나 장애인 또는 그 누구라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정의로운 방패가 되어주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통령의 취임사 같습니까?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사였어요. 이 박 대통령도 이런 말을 했죠.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정의로운 방패가 되어주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취임사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의 취임사도 한번 들어보시고 맞춰보세요.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청산되어야만 합니다. 원칙을 바로 세워 신뢰사회를 만듭시다. 정정당당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로 나아갑시다. 정직하고 성실한 대다수 국민이 보람을 느끼게 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대통령의 취임사일까요? 바로 제16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사예요. 이분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이렇듯 대통령 취임사를 보게 되면요, 제가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다 읽어봤더니 공통점이 있어요. 이 문재인 대통령까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정의와 공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반칙 없는 사회, 특권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다짐 등을 어느 대통령 취임사에서나 엿볼 수가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도 그랬고, 김대중 정부 때도 그랬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그 이전 대통령 취임사는 제가 보질 못했어요. 제가 살펴보지 못했어요. 없더라고요. 즉 취임사만을 보게 되면요, 보수정당 출신의 대통령인지 진보정당 출신의 대통령인지 구분이 잘 가질 않아요. 그만큼 우리 사회의 요구가 정의와 공정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걸 국민들이 원하니까 그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 신자들도 이런 정의와 공정에는 예외가 될 수 없겠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 혹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모두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며 공정한 사회를 기대할 겁니다. 여러분, 그거 다 원하지 않으세요? 저도 그걸 원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과 정의. 바로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신자인 우리들은 더욱이 이 사회가 보다 정의롭고 공정해야만 한다고 여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의와 공정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포도원 핀꾼의 비유는 결코 이해하기 힘든 비유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정의 관점으로만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말이 되지 않아요.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부정과 불공정으로 가득 차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볼 텐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포도원을 가진 농장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구하려고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갔어요. 인력 시장에 나간 거예요. 한마디로, 요새 말로 노동자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여러분 규모가 있는 그 포도원, 그 농장에서 일할 일꾼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인력 시장에 나간 것이죠. 아침 일찍. 성경은 당시 경제적인 상황이 어떤지를 말해주지는 않고 있으나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온 상황을 보게 되면 경제 사정이 지금과 같이 얼어붙어 있었던 것만 같아요.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터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인력시장에 가는데 지금 노동자들이 넘치는 거죠. 우리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좋다면 노동자들이 한참 일을 할 시간인 오후 5시경에 일자리가 없다며 푸념하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겠죠. 다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일을 하러 나갔겠죠. 근데 오후 5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이런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사정이 어려운 것처럼 당시에도 경제적인 상황이 몹시 어려웠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또 많은 시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이른 아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한번 보세요.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제3시. 5절을 보시면 제6시, 제9시. 6절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제11시. 시간이 나와 있어요. 이런 시간은 바로 유대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시면 안 돼요. 유대력이에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시간. 지금의 시간으로 환설을 해야만 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시간을 여러분 측정했냐면 해가 뜬다고 여기는 오전 6시를 0시라고 잡았어요. 오전 6시가 0시예요. 그럼 오전 9시는 몇 시일까요? 어려운 거 아닌데요. 3시죠, 3시. 그리고 여러분 정오가 여러분 몇 시입니까? 6시. 그리고 오후 3시가 몇 시예요? 9시. 그리고 11시가 몇 시예요? 오후 5시. 그렇게 보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제 3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 9시에 이렇게 운명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6시간 만에 십자가상에서. 농장 주인은 우선 이른 아침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시면 그 이른 아침은 보통 오전 7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오전 7시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장터에 나아가서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자신의 포도원에 데려와서 일을 시키게 됩니다.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오전 7시에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데려와서 자신의 포도원 농장에서 일을 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이때만이 아니라 오전 9시에도 또 인력시장에 나아갑니다. 장터에 나아갔죠. 그리고 정오에도 나갑니다. 그리고 오후 3시경에도 역시 장터에 나아가서 일꾼이 보이면 포도원으로 데려와서 일을 맡겨요. 심지어는 6절을 보세요.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제11시라고 나와 있죠. 11시가 여러분 몇 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오후 5시.
오후 5시 경에도 장터에 나가서 하루 종일 놀고 있는 사람이 있기에 자신의 포도원으로 데려와서 일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인의 모습만을 보게 되면요, 좀 어때요, 여러분? 어떤 사람 같아요? 굉장히 베풀 줄 아는 사람, 굉장히 정이 많은 사람, 칭찬을 받을 것만 같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일할 기회를 준 거잖아요. 일할 기회를. 굉장한 거죠. 요즘 시대가 필요한 인재상도 바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분이라 할 수 있어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분. 그런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고 다들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음 대통령 이제 선거가 또 얼마 남지 않았죠? 2년 뒤에도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누구를 뽑으실래요? 다 경제를 살린다고 할 텐데 진짜 여러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분을 우리는 뽑아야만 하겠죠.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니까.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주인은 주기적으로 장터에 나가서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니 이 주인은 얼마나 세상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얼마나 필요한 사람일까요? 요즘 같으면 국회의원에 당선될 1순위라도 할 수 있겠죠. 나가면 여러분 되겠죠. 이분은 일자리를 많이 주는 분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만 하는 주인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정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노동자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품꾼들이 여러분 막 원망하고 있어요. 바로 오후 6시가 되어서 이제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날이 저물게 되었어요. 오후 6시가 되어서 이제 포도원에서 일한 품꾼들에게 주인은 청지기를 통해서 하루 품삯을 나눠주게 되었는데요, 오전 7시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그런데 오후 5시에 포도원에 와서 약 1시간 남짓 일한 사람 모두에게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이 주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었어요.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품삯을 나눠줄 룰을 마련합니다. 그 룰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보면 8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죠.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들까지 삭슬 주라.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여러분, 나중 온 자가 여러분 몇 시에 온 사람들이에요? 오늘 숫자가 자꾸 나오니까 저녁에 해롱해롱합니다. 5시, 여러분, 오후 5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온 사람, 그리고 정오에 온 사람, 그리고 오전 9시에 온 사람, 그리고 오전 7시에 온 사람. 그러니까 가장 일찍 온 사람이 늦게 받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룰을 정해 놓은 거예요. 이에 따라 오후 5시에 오게 된 자가 여러분 한 다리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었어요. 가장 늦게 온 자가. 그렇죠? 그 사람은 1시간도 일하지 않은 것 같아. 오후 5시에 와서 오후 6시에 받아가. 한 데나리온을. 여러분, 이렇게 되자 오후 5시 이전에 왔던, 오후 3시에 왔던 자들, 정오에 왔던 자들, 오전 9시에 왔던 자들, 오전 7시에 왔던 자들이 품삯으로 좀 더 받을 것이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더 받겠다. 오후 5시에 왔으니까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나는 저 사람보다는 최소 2시간을 더 했으니까 얼마라도 더 주겠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 나름대로 다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돌아가게 된 거예요. 한 데나리온씩. 그러자 그들은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주인에게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지금 데모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해서 이건 뭐냐, 불공정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11절 12절을 보면 주인하고 불평을 하고 있고 불만을 터뜨리는 자들이죠.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우리들도 이분들의 주장에 동의해서 주인에게 불평하고 불만을 이야기해야 할까요? 어떤 의미에서 이분들의 주장은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여러분 투표를 해보면 이분들 편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 바로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라는 논리이기 때문이죠.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열심히 일한 만큼 보수가 따라야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자본주의 국가를 살고 있잖아요. 사유재산을 인정하잖아요. 열심히 여러분 일하면 보수가 주어져야 하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정의롭고 공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오전 7시부터 일하는 사람과 오후 5시부터 일하는 사람의 보수가 같다라는 것에 동의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야, 이건 뭐냐? 말도 되지 않는다. 야, 오전 7시에 나온 분인 거의 뭐 몇 시간을 근무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하잖아요. 엄청난 시간을 여러분 들여서 근무를 한 거고, 뭐 오후 5시에 온 사람 1시간 남짓 일한 사람과 어떻게 같은 이렇게 봉급을 받아, 품삯을 받아? 말이 되지 않지. 분명히 오후 5시부터 일을 해서 1시간 정도만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기에 그 이전부터 일한 사람은 더 많은 품삯을 기대할 수 있겠죠. 이것이 무작정 잘못되었다라고 비판할 수는 없을 것만 같아요, 여러분. 그들의 논리가 여러분 틀린 건 아니에요. 실제로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노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종일 여러분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대요. 노동을 한 거예요, 노동을. 편안하게 여러분 에어컨 나오는 데서 여러분 이렇게 근무한 게 아니라 포도원에서 여러분 포도를 딴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노동의 대가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땀을 흘린 대로 품삯이 주어져야만 한다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 끝자락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이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 교훈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핵심 교훈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써져 있죠,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예요. 영적 교훈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앞뒤 문맥을 항상 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이 내용만을 보면요 제대로 여러분 파악이 안 돼요. 왜 하나님 불공정을 이렇게 하시지? 불공평을 하실까? 왜 공평하지 못하실까? 이런 여러분 의문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오늘 비유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19장 27절 이하를 그래서 우리는 봐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을 잘 보세요. 27절을 잘 보시면 약간 억울하다, 본전 생각이 난다, 여러분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예수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따라다니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본전 생각이 난 거예요. 본전 생각이. 야, 이렇게 맑은 날씨에 유원지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주일인데도 쉬지도 못하고 주님을 따라다니며 예배를 드려야 하고 나에게는 주어지는 것이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든 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굉장히 여러분 야 이렇게 예수 잘 믿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잘 되는 것처럼 보여. 나는 여러분 더 안 돼. 승진도 더 안 되고 일이 점점 꼬여만 가고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은 굉장히 막 서울대 연고대도 들어가는데 내 자녀들은 막 지방대 가고 막 그러면 여러분 막 화가 나죠. 이거 뭐야?
예? 나는 예수 잘 믿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베드로도 여러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손해본다라는 생각이 들고 본전 생각이 들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하지 말아야 할 질문인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질문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본인이 여러분 자발적으로 좀 따라갔잖아요. 베드로의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맥상에서 우리가 20장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고 있는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동기가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이 비유를 주면서 너희들 정말 좀 깨달아라. 나를 지금도 모르겠니? 야, 정말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이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당시 예수를 따랐던 자들인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은요, 어떤 의미에서 오늘 비유에 나오는 오후 5시보다 먼저 온 품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품꾼들이에요. 그 품꾼들도 주인에게 지금 원망하죠. 예수님한테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주의 제자들이 원망하잖아요. 손해본다는 생각에 그들이에요. 그들은 지금 주인에게 불평과 불만을 일삼고 있죠. 어떤 의미에서 한마디로 그들은 자신들의 열심을 주인이 알아주지 않기에 불평과 불만을 일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열심을 나름대로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게 되자 주인에게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렇고 그 오후 5시 이전에 온 품꾼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심지어는 부모를 떠나서 예수를 따랐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고생뿐이니 야 이게 언제 끝나? 고생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공생의 사역하면요 예수님의 굉장히 여러분 편한 사역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걸어 다녔잖아요. 걸어 다녔습니다. 없을 때는 굶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뭐 떡을 만들어 먹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여러분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생은 다 한 거예요. 핍박도 받고. 그러니 여러분 본전 생각이 난 거죠. 야, 나 배도 버렸는데, 나 부모도 떠났는데, 그물도 버렸는데 이거 뭐야? 따라서 이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한평생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야단 맞으며 나중될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일부 신도들에게 주신 경고의 메시지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2020년도 지금 한국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고의 메시지에 대해서 나는 예외다라고 여길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나는 아니야. 난 잘하고 있어. 그런 분들이 들으셔야 하는 거죠. 그러게 우리들 모두 저를 포함하여 우리들 모두 겸허하게 이 메시지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차적으로 이 말씀은요 베드로를 비롯한 주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2020년도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비유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지만요 20장 1절을 보십시오. 20장 1절을 보시면 핵심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란 단어에 주목을 해야만 합니다. 이 천국이란 단어, 즉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 즉 바로 천국과 관련된 비유라는 거예요. 천국 비유예요. 그러게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공로의식보다는 철저한 은혜 원리로 살아가야 하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공로의식보다는 공로의식보다는 철저한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철저한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후 5시 이전부터 일한 노동자들의 말투를 보세요. 굉장히 자신이 일한 만큼 보상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나 땀을 이렇게 흘렸다. 더위에 수고했다. 나 더 받아야 된다. 한마디로 그런 말투죠. 즉 그들 내면 속에 숨어있는 동기가 바로 일한 만큼 인정을 받고 대가를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는 이런 노동자들의 생각, 이 품꾼들의 생각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이게 통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도 제대로 보상해 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는 사회이기에 감히 잘못된 사회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부조리를 싹 뜯어 고쳐야 한다면서 정의와 공정을 외치겠죠. 어쩌면 더 나아가 청와대 게시판에 이런 주인을 처벌해달라고, 고발한다고 이렇게 게시판에 올릴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불공정한 주인이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여러분 트렌드죠. 시대는 여러분 다 욕을 하겠죠. 주인이 욕먹는 짓을 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꼭 이런 기브 앤 테이크 원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요. 기브 앤 테이크, 땀을 흘린 만큼 받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는. 실제로 오늘 보면 3절을 보게 되면요,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그들은 본래 일거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은 본래 일거리가 없었어요. 다른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을 스카우트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일자리가 없어서 굶어야지만 했지만 주인으로부터 일정의 호의를 받은 것이라 할 수 있겠죠. 호의를 받은 것 뿐이에요. 은혜를 입은 것 뿐이에요. 쉬고 있는데, 놀고 있는데. 그러기에 이 품꾼들은요, 어떤 의미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서는 결코 아니 되겠죠. 다소 억울하게 느껴질지라도 억울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신에게 여러분 주인이 기회를 준 거잖아요. 오히려 주인에게 감사를 해야만 하죠. 그런데 이 노동자들은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받은 호의는 전혀 기억지 않고 오히려 주인과 흥정을 하려고만 합니다. 주인과 흥정을 하려고 해요. 딜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그냥 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받아야만 하겠죠. 실제 이 구원의 원리도 마찬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어떤 공로에 의해서 받을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바로 인간의 열심,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 등이 필요하다고 여기죠. 세상 종교가 다 그래요. 지금 무슬림들이 라마단 기간. 여러분 대단하죠. 그들 금식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건 무엇이냐면, 금식 기간이니까 여러분들 이 상점들이 텅텅 비어야 하잖아. 하루에 5끼를 먹는데 이 밤에 먹는 거야 다. 낮에는 여러분들 그냥 다 금식하고 더 많이 팔린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철저히 은혜의 원리입니다. 내가 무언가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점이 있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 조건 없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은혜 원리를 알게 되면요, 무조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보면 10절 상반절을 보면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오후 5시 이전에 온 사람들은, 이 노동자들은 더 받을 줄 알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먼저 온 자들은 자신들이 더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이런 자격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바로 공로자 의식에 사로잡힌 자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식에 사로잡혔다고요? 공로자 의식.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서 모형이라 할 수 있는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공로자 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것이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순종하는 목적이 중직자가 되기 위해서이고, 담임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싶은 동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감사하게도 우리 계명교회는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게 중직자에 선출되지 않거나 담임 목사 혹은 교회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심지어는 막 교회를 떠나, 막 중직자 떨어졌다고 교회를 막 떠나, 나오지 않은 분들도 생깁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공로자 의식을 가진 분이라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이 구원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원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작동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은혜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뭐가 잘나서 여러분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나 잘난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거 은혜 아닙니까?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에는 이런 은혜의 원리보다는 공로자 의식이 더 큰 소리를 치는 것이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그러나 공로자 의식의 반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다 내가 빚진 자라. 바로 바울은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공로자 의식이 아니라 어떤 의식? 빚진 자 의식. 즉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하면서도 교회에서는 항상 빚진 자의 의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보다 우리가 뭐가 잘났습니까? 바울도 여러분 빚진 자의 의식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공로자 의식이 아니라 빚진 자의 의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여러분 교회 아닙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이런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 할 수 있겠죠. 세상과 분명히 달라요. 교회는 헌금하면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최선을 다해 봉사해도 누군가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선 말이 되지 않죠. 세상에서 어떤 기부만 많이 해도 그 사람 여러분 이름이 확 드러나잖아요. 교회는 여러분 그런 곳이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을 바라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내가 해왔다면 자신의 신앙의 내면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찍 온 품꾼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행한 주인을 누가 감히 불공정하다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원리를 친히 정하셨는데 말이죠. 이런 룰을 정하신 분이 창조주신데 어떻게 우리의 이성적인 잣대로 그분을 감히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함으로 모두 빚진 자 의식으로 교회를 섬겨 나아감으로 은혜의 원리만이 작동되는 계명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묵직한 말씀이죠.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 인정받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빚진 자. 내가 열심히 해도 나는 부족하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구원받았는데 그분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그 감사함으로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빚진 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공로자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한국교회 여러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계명교회도 포함돼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교회잖아요. 우리가 바로 한국교회 되잖아요.
우리가 바로 계명교회잖아요.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공로자 의식이 아닌 빚진 자 의식으로 살아감으로 정말 은혜의 원리만이 작동되는 우리 계명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